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제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가 뭐죠? 보여주는 거. 예, 그렇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게 계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가 되어야 되겠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요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요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니라는 뜻은 주시다,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뭘 주신 거죠? 결국은 여호와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주신 것을 오픈하는 역할을 해야죠. 드러내는 거 역할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읽고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지금 내가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지금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뭐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결국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거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간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 샤마르라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키는 거냐면 간직함으로 지키는 거죠. 누구를 간직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간직함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라는 거죠? 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라는 이야기죠. 전부예요, 그게요.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가 1장부터 나중에 22장까지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4절에 보면
그러면 요한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곱 교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서 일곱 교회를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쉐바라는 이 단어는 어원 자체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가 있죠? 모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크라는 이 단어하고 깔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럼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불러내다. 그러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것이 교회의 에클레시아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밖으로 불러낼까요? 무엇을 위해서 밖으로 불러낼까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러한 모임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러낸 그러한 모임, 그러한 사람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일곱 교회냐면, 그죠? 결국은 일곱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교회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편지의 그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뭐가 되어야 맞는 걸까요? 그 언약의 내용들이 되어야 맞는 거겠죠.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그 한 구절로 사실은 다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그와 같은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 지금 전체는, 창세기의 전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다시 설명하죠. 뭘 통해서 다시 설명하죠? 일곱 날의 창조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창세기 2장부터 3장 그 이후에는 또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요. 다시 일곱 날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지난 시간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간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요한의 어떤 인사, 그 다음에 이 편지의 어떠한 시작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단순한 그냥 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계속요.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는 걸까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다시 창세기 일곱 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도 전부 다 사실은 뭐 어떤 내용들이어야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요. 그리고 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은 지금 반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단순한 인사 같잖아요. 그죠? 이 교회들에게 하는. 우리도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뭐 샬롬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그게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뭘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 어떠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동사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하야라는 동사 하나로 설명될 수 있겠죠? 이 하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야가 무슨 뜻이 있죠?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에이미 동사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비동사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헬라어라던가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제가 뭐죠? 시제가 어떤 뜻이죠? 시간의 위치라는 뜻이죠. 시제가. 그러면 시간의 위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히브리어는 세 개의 자음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 동사를 통해서 앞에 뭐가 붙고 뒤에 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으면 접두어, 접두동사, 뒤에 뭐가 붙으면 접미동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으면 그게 미완료, 뒤에 뭐가 붙으면 완료, 이렇게 해서 뒤에 뭐가 붙으면 완료 그러면 우리가 과거, 그럼 미완료 그러면은 미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어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문맥으로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하야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요? 이다, 있다, 뭐 되다, 존재하다. 어떤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하야라는 동사가 쓰여지죠.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 근데 이 하야에서 온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 하야에서 온 유명한 단어. 뭘까요?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잖아요. 누구에게 주죠?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하야에서 온 단어죠. 앞에 유두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그는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유두가 붙었으니까 3인칭 단수죠. 그래서 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가 있다, 이다, 존재하다. 여기서 시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뭐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야라는 단어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결국은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하야라는 동사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고 이 하야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여호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정말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나는 여호와야.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나는 있어.
나는 있을 거야. 나는 존재할 거야.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뭘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제가 아까 이 하야라는 동사가 어떤 존재와 상태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된 만큼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죠. 그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고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하야 동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태가 있는, 어떠한 상태가 되는, 나와 같은 존재로 되는 그러한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 속에는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금도 아무도 그 말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유두헤이, 바부헤이잖아요. 이 네의 자음밖에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네 자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게.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새롭게 바꿔버릴 거야 라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내 안에도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여기서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런 말들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계시고 계셨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요? 우리 안으로요. 크게 설명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을 제가 설명한다고 했지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여호와라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잖아요. 이 보여지지 않는 여호와가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네 마음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을,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빛을 너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불을
너희 안에 넘겨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간직한 자, 그 불을 간직한 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임마누엘은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 그러면 뭐뭐와 함께, 누 그러면은 우리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무엇으로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 그 빛을 간직했느냐잖아요. 그 불을 간직했느냐잖아요. 그 생명을 간직했느냐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뜨겁죠?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까요? 그 불을 간직했으니까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냐 이거죠. 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우리 안에 뭐가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불이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게 여호와라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 일곱들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들의 영들이 설명하고 싶은 게 뭐죠? 그 보좌는 어디에 있는데요? 보좌 앞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앞이라는 단어는 뭐뭇 안에서 나타나다, 뭐뭐 안에서 보여지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요. 그러면 보좌 안에서 나타나고 보여진다. 뭐가요? 일곱 영들이. 그러면 그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우리가 언약궤를 보면은 언약궤 뚜껑, 이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약궤 뚜껑은 금 한 달란트로 순금으로 만들죠. 그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거기는 어떤 곳이니까요? 속죄소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니까요. 그러면 그 보좌 안에 있는 일곱 영들, 일곱 영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말씀드리잖아요. 영들 루하흐예요. 복수가 쓰였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의미하는 거는 뭐죠? 두 돌판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곱 영들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설명하는 거 지금 보이세요? 첫째 날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하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럼 그 빛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라니까요. 그럼 둘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언약궤잖아요. 그게 일곱 영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죠? 증인은 뭘 하는 존재예요? 확증하는 존재잖아요. 아, 이러한 사실들이 맞아.
이게 확실해. 누구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확증자라는 뜻이잖아요. 확증하는 거잖아요. 충성되다라는 게 어떤 거죠? 신실한이라는 의미죠. 피스토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충성된 증인이다, 신실한 증인이다.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 증거할 거라는 거잖아요. 확증할 거라는 거잖아요. 뭘 확증할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 확증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늘이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위에 설명한 7 영들을 통해서 7 영들, 보좌 앞에 7 영들, 결국은 말씀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말씀들,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서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증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계속 확증하겠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요. 뭘요? 자신의 존재를요. 우리 안에서 확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뭘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죠? 부활. 예,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심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떠나가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으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왜 다시 오시죠?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께서요? 뭘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땅의 왕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왜 오신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렇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뭐가 되기 위한 거라고요? 지금요? 우리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네 안으로 들어갈 거야. 네 안에 뭘 간직하게 만들 거냐면 네 안에 빛을 간직하게 만들 거야. 불을 간직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안에 뭘 만들 거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늘을 만들 거야. 지성소를 만들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를 지배할 거야. 너를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세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결국은요. 은혜, 헤세드잖아요. 평강, 샬롬이죠. 뭐가 헤세드일까요? 뭐가 은혜일까요? 어떤 게 은혜일까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간직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간직되는 거고 빛이 간직이 되는 거고 불이 간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샬롬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뭐가 샬롬이죠? 평강. 그러니까 뭐가 평강이에요? 뭐가 평강일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평강인지를 모른다면 뭐가 샬롬이죠? 안 싸우는 게 샬롬인가요? 잘 지내는 게 샬롬인가요? 별 탈 없이 지내는 게 샬롬일까요? 건강하게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게 샬롬일까요? 안 싸우고 지내는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그러면요? 뭐가 샬롬이죠? 우리에게 진짜 샬롬은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릴 거잖아요. 나를 통치하실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라니까요. 이 땅에는 아무런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나 건강하고요? 내 자식들 잘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한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샬롬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마음을 품고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행위를 하는 거, 그분과 같이 사는 거, 연합된 존재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아무리 백날 샬롬을 외쳐봤자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왜 같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느껴지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느냐? 그 불이 네 안에 타고 있어? 그러면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가 너에게 임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시작은 뭐냐면 그것부터가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결국은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죽음.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그 죽음. 우리의 의식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피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 피가 뭐예요, 결국은요? 말씀이잖아요. 그의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뭐가요? 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기서 나라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바실류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멜레크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뭘 만드신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죠? 뭘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부?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잖아요. 엘로힘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엘로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과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뭐가 영광과 능력이죠? 그 영광과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영광과 능력이라는 건요. 그게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능력이 계속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카보드잖아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겁다, 비중이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무겁고 이 무겁다라는 단어하고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왜 같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 왜 어원 자체가 무겁다라는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것이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건요. 그게 뭘 의미하죠? 뭐가 영광인 거죠, 그러면요? 뭐가 우리 안에 비중을 많이 차지할수록, 뭐가 우리 안에 무겁게 있을수록 이게 영광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지배하는 만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서 얼마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 영광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 영광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나를 지배하는 만큼이요. 내가 죽은 만큼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만큼 그게 나의 권능이라니까요. 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그 능력이 어디에? 나에게 임하는 거고, 또 나에게 있던 그 영광이 또 누구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진, 증거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그게 세세토록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끊임없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완성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가 어떤 뜻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는 떠나가셔야 되는지, 왜 예수는 떠나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보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모든 내용들, 22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그거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거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서 일곱 이딘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부터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진짜 그걸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보이세요? 그 복음이라는 게 보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가 보이세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게 일곱 날의 창조의 전부인 거고, 그게 일곱 교회가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게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